네, 12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을 지나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시기에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각박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주신 사랑 안에 잠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지체들을, 가족들을,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며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서 어긋난 모든 우리의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예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정부와 또 방역을 감당하고 있는 또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이 성숙한 마음으로 서로를 더 생각하며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학개 구약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부리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는 학개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전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주일과 예배당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루하루의 치열한 삶과 또 그 속에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변화와 또 많은 도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말 우리 힘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욱더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오늘 말씀이 바라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지어질 바로 그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또 그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루를 채워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앞장섰던 지도자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이 돌아올 때는 기쁨과 환호와 기대와 또 수많은 성전을 지을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와서 폐허가 된 자신들의 삶의 자리, 또 해야 할 다른 많은 일들이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성전 재건은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열정도 관심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들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백성들만 전반적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도자 그룹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의 주저앉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목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그 목적을 감당하도록 그 중심에 있는 이 성전을 재건할 목적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와 방황 가운데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삶의 자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쉽지 않았죠.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부족하고 지금의 힘으로는, 지금의 환경으로는 정말 미약하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조금씩 지연시키고 그 시간 가운데에 이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서 자신의 집을 꾸미고 재산을 늘려가고 이런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건축할 시기가 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들은 완벽한 집,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집은 마무리를 다 하고요,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유를,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 데 모든 힘을 쏟았어요. 자신의 집만 꾸민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 동안 묵혀져 있던 이 땅 가운데에 이제 조금만 더 힘을 쏟으면 그 땅이 풍성한 수확을 주어서 자신들이 부유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관심을 쏟아서 땅을 경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더 부족한 식량, 더 부족한 그 수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 배고픔, 허기를 채울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을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주관하여서 채워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이 성전 재건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16년이나 세월이 지났지만 성전 재건은 멈춰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6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리 일꾼이 일하고 그 몫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도 구멍이 뚫린 전대라는 것이에요. 구멍이 뚫리면 아무리 열심히 모아서 돈을 부어 넣지만 어떻습니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격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잃어버린 채 지금 막상 눈앞에 자신들의 것을 채워야 되는 현실 앞에서 이들이 택한 이 결정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들의 이 가슴 아픈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뒤로 한 채 쏟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열심들, 그리고 노력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우선순위가 잘못된 삶들의 결과가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올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5절과 7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무엇입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돌아볼지니라. 각각 자신의 삶들을 살펴서, 우선순위를 살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있는 그들의 삶을 멈추어 서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그 척박한 땅에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도자들은요,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게 되면 다른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도 어려웠고요, 하나님 앞에 설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시간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버려두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럴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까? 육체적인 이런 건강만 신경 쓰다가 우리의 영혼을 살피며 하나님 중심의 그런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먹고 마시는 일에는 민감하지만, 빠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느리고 무관심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행위와 지금 자신의 삶의 중심을 살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팔을 벌려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주님의 사랑의 팔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역사가 이 연말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요, 이 성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세우고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삶을 정말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바른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올해 2020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분이 드는데요, 2021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속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 해결하고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말하지 맙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겠다고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선순위로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바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멍난 전대에 우리의 열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올해와 또 내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 이 모든 것을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의 그 모든 중심을 철저히 살피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것들, 잘못 세웠던 우선순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2020년의 마지막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